한가위를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저도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큰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행하는 걸음마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가는 곳마다 흘러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즐거워요? 갑자기 이래 물으니까 분위기가 좀 거시기하죠, 그죠? 예수 믿는 게 즐겁냐? 이래 물으면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내가 즐거운가? 요때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까 하는 이런 게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게 즐겁냐? 뭐 궁극적으로는 즐겁죠. 그런데 일상 속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기대가 되고 막 그렇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 굉장히 심각한 소위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서 낙심이 되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삭은 웃음입니다.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 인생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그에게 그때 불러내실 때 주시는 말씀이 75세인데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저때 아브라함의 아들이 12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아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은 아를 못 낳고 있었습니다. 내 아를 낳아도 이러고 결혼했는데 아를 못 낳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고 있어요. 75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막 이렇게 막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라도 그렇고 그에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내가 주겠다. 계속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속이 상하죠. 지금 당장 없는데 아니 뭐 그러면 빨리 하나라도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안 주시고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자,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피의 약속을 하십니다.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탄횃불 형상으로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렇게 맹세를 하십니다. 내가 주겠다 그러는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이가 없죠. 아를 지금 못 낳고 있는데 하나라도 주고 그런 이야기 하시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도 안 주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마음이 좀 섭섭해집니다. 이게 바로 15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뭐 주시고 뭘 얘기를 하셔야지 안 주시고 하니까 아브라함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종으로 삼아 놓았던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얘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뭐 자식같이 여기고 있던 종인데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렵니까? 자식 없습니다. 자식 준다며. 그런데 안 주셔가지고 얘를 상속자로 삼아야 되는 형편이 됐어요.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항의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예. 자 보세요. 지금 없어요. 있는 건 종으로 삼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얘를 상속자로 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얘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했는데 하나님 주시도 않고는 걔가 아니야. 내가 네 몸에서 날짜를 내가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하나 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간 흔들흔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지난번에 애국 갔을 때 사온 여종이 있죠. 걔를 통해서 우리 아를 낳읍시다. 왜냐하니까 그때 풍습은 여종도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종을 통해서 아를 낳아도 그 여종의 아들이 아니고 그 종은 낳은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하기에는 젊고 튼튼한 이 하가를 통해서 아를 낳아도 괜찮은 거예요. 편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를 실제로 낳았습니다. 자,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서 하갈이 아브라함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 이름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안 되고 약간 편법을 써가지고 소위 시바지를 구한 겁니다. 시바지를 구해가 그 시바지를 통해서 아를 낳아서 이건 어차피 내 아들이니까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해서 편법을 사용해서 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얼마냐? 86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올 때로부터 몇 년 지났냐?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이면 적지 않은 세월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주셨더라면 다행인데 안 주실 거죠.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상적으로 당연히 삼을 수 있겠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를 낳아가지고 얘를 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 네가 낳은 애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시간이 거의 한 20년이 넘어서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99세가 됐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년에 내가 올 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90세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니까 10년 지나도 안 주셨고 지금 20년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내년 당장에 아가 생긴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라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예, 사라가 웃었죠. 그 웃음이 뭐냐? 그 웃는 웃음은 소위 비웃음입니다. 그때 쓰인 말 자체가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말도 안 되는 소리. 농담하지 마이소. 이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니까 지금 약속하고 20년 지났는데 안 생겼어. 그런데 내년에 아 준다. 그 말이 웃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장 12절 말씀 보니까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네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18장 13절에는 사라가 왜 웃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 웃게 하시니 하는 뒤에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있는데, 왜 웃냐? 사라가 무서워서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네 웃었다 지금 난무라시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마침내 21장 6절에서는 마침내 사라가 알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요거 진짜 웃는 겁니다. 요건 진짜 웃는 건데 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써 있어요. 여기하고 에스겔스하고 써 있는데 딱 두 번밖에 안 써 있는데 여기에 사라가 지금 웃고 있는 거죠. 정말 웃는 겁니다. 아까 앞에 말은 비웃다는 말이고 뒤에 요 말은 웃다는 말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웃는 겁니다. 하나님이 웃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아들 낳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속을 하시고 무려 24년이 지난 99세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변화되게 되죠. 인간적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써봅니다.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동원해 보고 또 편법을 사용해서 애를 낳아보는데 하나님 다 아니라 하거든요. 하나님 약속 내가 줄게 기다려라. 근데 마침내 100세가 돼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로 웃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얻은 아브라함의 확신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가지고 마음속에 딱 이건 내 말씀이다 라고 이게 마음속에 딱 담겨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 이게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비슷한 요거 말고 요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해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가 그 아들을 만들었어요. 이스마엘을 만들기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래. 이거 하면 됐어요. 이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래요. 답답하죠. 뭐 이거 성공했는데 이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이고 그러면 어쩌라고 도대체 이러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약간 비웃음. 뭐 요것만 해도 되는데 뭐. 그래서 그런 말이 표현이 사라가 하죠.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장 18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게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편법을 동원해가 만들어놨는 거 이것만 해도 됩니다. 안 주시는 거 억지로 막 하려고 하나님도 애써가지고 뭐 고생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요거 내가 만들어놓은 거 요거만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죠. 우린 종종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또 꿈,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감동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어진 것들이 때로는 현실 세계 속에서 너무 택도 없는 이런 것들로 비춰질 때 내가 현실 속에서 이걸 이루어 갈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으로 타협하기도 하고 편법으로 내가 뭘 다른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아유 뭐 됐습니다. 요것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 그거 아니야. 내가 주려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대목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게 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문장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야, 내가 능력이 없어가 니한테 약속해놓고 그거 못 이뤄가지고 니한테 네가 편법으로 만들어가 그게 나는 그거 가지고 만족하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줄 아냐? 그거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불러내가 못하는 것 뻔히 아는데 거기에 머물러 앉아있으라고 너를 불러낸 거 아니다. 나를 신뢰해라. 반드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너로 웃게 해줄 것이다. 네 비웃었지? 그러나 내가 너로 진짜 웃음을 선물해 줄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실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도무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가지고 내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막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반응이 좀 떨떠름하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러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들 줄게. 그거 알고 네가 노력했던 거 말고 내가 줄게. 아유 현실적으로 아유 보세요. 하나님 뭘 주실입니까?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일 뿐입니다. 이해할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었는데 얘나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그것도 아니다. 그럼 어떡하자고? 하나님이 전능한데 내가 네가 노력해서 만든 그것 내가 주려고 내가 너를 불러낸 게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편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주신 거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확신케 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뭘 좀 이렇게 좀 편법으로 뭔가 안 돼요. 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뭔 수를 쓰고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셨고 마침내 99세에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끊어졌을 때 마침내 오셔서 내년도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웃음을 웃게 해 주십니다. 진짜 웃음을 웃게 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면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냐 마냐, 돈을 더 벌게 하냐 마냐, 성공하냐 마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에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한 그때도 우리가 뭘 붙들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그런 때에 진짜 믿음 필요한 거죠. 하란에서 나오는 거 참 큰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앞으로 너를 통해서 모든 세상 모든 만민들이 믿음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믿음을 완성해 가는가를 보여줄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하나님이 단 하룻밤 사이에도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마침내 100세의 그 아들을 주셨죠.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 나오는 중요한 테스트가 있죠. 100세에 얻은 이 아들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걸 시험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아니고 제일 나중에 시험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연단되고 이걸 통과할 만한 그의 믿음이 됐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마침내 이 시험에서 통과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었던 거죠. 이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들 얻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 줄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둘, 셋, 넷 막 수룩하게 나가지고 그냥 막 한타스 만들어 놓죠.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희 외숙모도 12 낳았는데 뭐 그것도 하나인가 둘을 먼저 보내고 뭐 그 정도는 해야지 뭐,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정말 귀한 그 하나, 너무 아까운 그 하나도 과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도 명령하셨을 때 순종해 가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2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을 온 세상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이거를 공부하고 계시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지금 당장에 뭐 돈, 그 다음에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그걸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느냐?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과 만물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도 마지막에 당부하시나요?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라.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픈 소크라테스, 그런 것처럼 배부른 아무런 걱정 없는 그런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은 가치를 부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저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그냥 뱉어들고 사는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는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일하는 거 오히려 천사가 더 수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일들에 대해서 정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파트너로, 그분과 동력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이 사실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천사도 열받아가지고 나도 좀 보자 이러면서 보려고 그게 심기하는 거예요. 능력은 내가 더 있는데 하나님 왜 띨띨한 저런 것들을 택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불러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피조물 인간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셔가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욥을 보면 그렇잖아요. 욥이 쫄딱 망하고 건강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과 전부 친구들이 전부 다 네 잘못한 거다, 네 잘못다, 이럴 때 난 잘못한 거 없다, 난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욥이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들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의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뭘 그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침 삼킬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계속해서 하시는데 38장 넘어가서 엘리의 이야기 나오고 42장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해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별들을 만들고 땅의 의족을 움직일 때 네 어디 있었냐? 대답할 말이 없죠. 여러분 이걸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대답을 못할 일들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가 삼성, 묘성 뭐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땅에 있는 동식물들 그들이 먹고 자고 번식하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근데 욥에게 이걸 질문하시느냐?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봐라, 너로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겨우 밥 잘 먹고 살고 돈 잘 벌고 살고 걱정 없이 사는 이거 위해서 너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너를 부르신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이걸 깨닫고는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오나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들을 바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구했던 것들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물을 다스릴 자로, 통치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물결이 막 배에 들어오고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인간이면 겁나요, 겁 안 나요? 겁나죠. 저는 실제로 이 좌우에 물들이 있어가지고 야 드디어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부산 태종도에 갔는데 태종도에 여러분 아시죠? 요 오목하게 항구가 이렇게 있는데 유람선 타고 그 오목하게 빠진 요거로 싹 지나가면 대양입니다. 근데 그래 이제 유람선 위에 기분 좋게 이제 날씨도 좋았고 그래가지고 올라앉아가지고 야 날씨 좋고 태종도 좋다 이러면서 있는데 배가 이제 항구를 딱 벗어나가지고 그거를 딱 벗어나는데 그 안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밖에 딱 나가니까 완전히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배가 거꾸로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도 콱 치니까 위에 앉았던 사람 전부 다 놀래가지고 다시 배 속으로 들어갔는데, 배 속에 들어갔다가 앉아가 보니까 옆에 물이 배보다 더 높이 있더라고요. 아, 이래가지고 빠져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보이는 게 뭐부터 보이겠습니까? 이대로 총각 귀신으로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구명정을 제일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제 아들의 그 공포심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정말 얼마나 무서웠겠나. 물이 배를 넘어서 이렇게 오는데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와, 너무 두렵더라고요. 제 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째요 두려워하느냐?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당연히 인간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어째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말은 너에게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 하는 말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죠. 내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냐? 내가 만물을 다스리고 내가 귀신도 다스리는 걸 보지 않았냐? 너희 이거 하라고 부른 거다.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일어나가지고 파도야 잔잔해라 말했더라면 됐을 겁니다. 아무도 그걸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린 두려움 앞에 이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존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예수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 보셨잖아요. 나 넘어지고 엎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잠잠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번에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 때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비웃음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들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웃음이 될 수 있도록 삼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비웃음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돼, 이건 안 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웃는 우리의 웃음을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때가 99세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100세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 해석가 냅니다. 불완전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들을 알게 하시고 그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도무지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나 넘어지겠어요. 내가 엎어지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버티지 못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잡아 일으키시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걸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훈련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물에 빠져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물 위를 걷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르신 목적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마침내 그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고 그 다음 다가오는 더 큰 어려움도 시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선언하시잖아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때로는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여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약속 붙들고 마침내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를 부르시고 그가 흔들리고 말씀을 비웃고 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끊임없이 말씀 주시고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고 계시고 마침내 그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가 비웃든지 말든지 그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나타나시고 방문하시고 약속 주시고 확인시키시고 또 약속 주십니다. 그처럼 우리의 믿음 모든 걷는 걸음들 속에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마침내 이루시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고 하나님 때로는 내가 흔들립니다. 내가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웃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 채우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우리에게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걷는 걸음들이 모든 상황 모든 속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비웃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결코 떠나지 않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우리의 웃음들을 허락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본속들,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앞에서 이 걸음을 걷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떠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 주시는 말씀 반드시 이루시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마침내 성취하는 모든 본속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그를 불러내시고 그의 약속 주시지만 긴 세월 동안 흔들리고 의심하고 비웃는 아브라함을 결코 떠나지 않고 다시 약속 주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그에게 확신 주시는 이 하나님의 걸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왔은 이 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의심하고 해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마침내 우리의 웃음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마침내 웃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걸음걸음마다 복이 되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음들, 남을 부유하게 하는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할 때 사랑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남을 부유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모습들을 세상 속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장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통해 오늘도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몽골을 떠나는 사랑하는 팀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의 세상 속에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걸음걸음들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